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과 신부 영성 18번째로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신부들이란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영성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채수량의 법칙으로 적용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부들은 부족한 영성을 채우는데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채워가는 영성의 단계 속에서 생활 중심인 마르다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며 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급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생활 중심의 영성을 말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으며 손님 접대를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12제자들과 다니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려면 크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 분주함에 겨워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당장 도움을 주지는 않았으나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성 형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이 분주하게 얽매이다 보면 마르다처럼 불행을 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선대접하기를 즐겨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모셔드렸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집안의 경사가 줄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의 베푸는 생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영성을 세울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분주하고 힘이 들어도 돕지 않는 자들에게 불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에 쟁기를 잡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마르다처럼 열심을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잘 공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주의점은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여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합당치 않다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중심의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가시는 길을 예비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서 귀한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가까이 하는 영성이며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영성입니다. 예수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닦아주며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성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과도 같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평상시의 생활에서부터 경고의 나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으며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신랑 대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내려놓음에 대한 마음도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념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대한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먹고 사는 육신을 향하여 조상이 물려준 약속의 땅을 쳐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된 나오미의 이야기는 세계 각처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오미는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룻의 영성은 부모를 공경하여 축복을 받아내는 눈물겨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로서 세계 열방에 흩어진 대한민국의 한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룻을 소개하였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영성은 에스더의 영성입니다. 민족을 구한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 용감한 영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살 정책을 자행하는 아말렉 자손 하만의 정책에서 민족을 구해낸 순종의 영성입니다. 신부는 단장을 하기 위하여 먼저 순종을 해오야 합니다. 순종은 다름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의무를 깨닫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 단정을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한 히브리 여인 바로 에스더 왕후가 된 히브리 이름은 하다샤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는 페르시아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변방국에서 모인 사신들과 거대한 잔치를 180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7일을 더 연장하여 수산궁 후원에서 수산성 대소 인민을 위한 잔치를 연이어 벌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와스디 왕후의 폐위가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같은 날에 와스디 왕후도 강력 부인들과 동일한 연애를 하고 있었으며 그때 마침 왕은 왕후를 불러서 왕의 연회석을 더욱 흥겹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왕과 대신들로부터 폐위를 선고받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초실 부모하여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더부살이 살고 있는 하다샤, 즉 에스더는 페르시아 후비 간택령에 지원하여 새로운 왕비의 발탁이 되는 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 대신인 아말렉 자손 하만의 침략으로 유대인 말살 정책에 휘말리게 되고 유대민족을 극적으로 구해내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위기를 모면하자 3일 금식 후에 왕께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유대민족을 살려내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는 이 세대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귀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의 민족사랑은 불임뼈를 탄생시켰고 동족과 운명을 함께한 순종은 믿음의 흑치를 이루었으며 특별히 말세치 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점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강하게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춧돌 위에 내 기둥인 생활, 말씀, 효성, 순종의 영성이야말로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신부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